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The title for the message this morning is Jesus' gracious gift of joy.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message.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오니 우리의 복잡한 생각,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워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Oh, ou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time get together to celebrate coming of your Son Jesus Christ. As we listen your word this morning, open our hearts, tender our spirit, quicken our mind, so that we will live with your word, the truth. Strengthen our faith so that we have power to keep your precept. I pray in Jesus' name, Amen. Amen.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할게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Let's greet each other. I'm so glad we're here this morning. Merry Christmas.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I'm so excited you are here this morning to worship together. As before, my English translation will be on the screen. So if English is your primary language,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creen and while you sing me as well. 2022년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건들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긴장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암담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 산불, 가뭄, 홍수, 요새 나타났던 그 대폭설, 그 강추위,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매일 넘쳐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환경은 우리가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어둡고 나쁜 소식을 더 잘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두운 소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원하고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가장 큰 뉴스는 예수님의 탄생의 뉴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리 드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12월 20일 오늘에 탄생하셨는가는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나라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이었지만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축제는 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에 참된 빛 되신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합당하다 여기고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느 날이 예수님의 탄생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수많은 하객들이 모였는데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빠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오늘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맞춰 여행을 떠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거나 선물을 교환하면서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분주함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두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점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회복되고 예수의 탄생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될까요?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곳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탄생할 그곳으로 예언된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자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만드셨어요. 당시에도 많은 작은 마을들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perfect time, 그 right place에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소식을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Great joy, 모든 세상에 주는 그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사가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보면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신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지역과 가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최상의 환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멸시받는 동네 가운데 하나였던 베들레헴, 그리고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슨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빌보서 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 구유에 겸손히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그대로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뉴스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들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권의 소식 때문입니다. The second reason, the coming of Jesus is the most joyous news. That His birth is the news of God's salvation for you.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소식들을 우리는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듣고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냥 기억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일주일 전에 저 중동 카타르에서 열렸던 월드컵 최종 결승전에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승부차기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 그 정부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이 월드컵 차지한 기쁨을 마음껏 더 오래오래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선수들이 고국으로 귀국하는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20일을 인민시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우에에 온 길에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외신 뉴스에 따르면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약 4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열렬히 우승의 기쁨을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헬리콥터로 피난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아르헨티나 그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4년 전에 프랑스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안에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아르헨티나에 사는 그 시민들, 국민들의 경험과 기쁨,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도 달라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12월 연말쯤 되면 찾아오는 할러데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또 들어가 보면 천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여러분에게 주는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자. 너희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1차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목자들이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포함한 오가는 모든 시대, all ages, all generation,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같은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초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왜 오셔야 됐어요? 옷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에 빠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의 약혼 남이었던 요셉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 하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름의 뜻까지 요셉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 안에는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의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모든 인기와 성을 누리면서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고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진다면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초라한 인생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저주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誕生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뜻하는 어린 양은 사람의 죄와 값을 대신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가 다 깨끗이 없어져요. 또한 여기서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사람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산 그러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reconcile,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오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람은 더 이상 고아처럼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접한다는 것이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효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없어지고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의 소설가요 사상가로 알려진 레오 톨스토이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참의록에서 아래와 같은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다. 나는 내가 가진 과학,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했지만은 나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5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 후 내 생활은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가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체험했다. 이렇게 레오 톨스토이는 참의록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장난 버려진 인생을 할지라도 예수 안에 오면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백됩니다. 그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따르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아직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힘입어 믿음의 길로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주 예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세상에 주는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단순히 2000년 사건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 내 인생의 의미,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세상에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그 모르는 자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